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통합 찬양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는 창조 신앙을 가집니다. 아멘입니까? 이 창조 신앙은 우리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세대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한 문장이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이 무엇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첫 번째,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놀라운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 모든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기독교 신앙을 다 부정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다 반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통적인 어떤 사상이나 문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최근의 일입니다. 1월 8일 날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의 수술 확인 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 유럽이라든지 이런 아메리카 이런 서구 나라들보다 우리나라는 지금 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몸을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이런 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이 육체의 몸 껍데기를 뭘로 바꾸는 겁니까? 여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인 경우도 여자의 모든 성 기능을 다 수술로 어떻게 하면 다 제거하고 남자의 몸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환 수술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라 했습니다. 성전환이 아니라 뭐 하는 수술이었습니까? 자신의 고유한 성을 파괴하는 수술이 성전환 수술입니다.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기능을 포기하고 그냥 겉모습만 여자의 몸을 입는 겁니다. 여자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성을 파괴하는 것이
성전환 수술이죠. 그래서 성전환 수술한 사람들은 다 공통되게 어떻게 살아가냐면 성불구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남성의 역할도 여성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전환의 개념도 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성전환 트랜스젠더라면 원래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 부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몸을 바꾸지 않아도 자기의 정신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입니다 라고 얘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이미지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람입니다. 트랜스젠더 1호입니다. 1호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합법적 1호입니다. 누구입니까? 하리수라는 사람입니다. 하리수라는 이 사람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심을 했답니다. 어떤 결심했냐면 나는 앞으로 여자로 살 것이다. 이렇게 결심했대요. 그리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넘어갔답니다. 일본으로 넘어가서 20세가 되던 1994년도에 엄마에게만 연락했답니다. 아버지에게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엄마에게만 얘기하고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94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우리나라에 4년 뒤에 98년도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2001년도부터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TV 활동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 하리수라는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자리가 바뀌는 것이 소원입니다.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지만 주민등록증 뒷자리의 첫 자리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성별을 나타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수를 1을 나타내고 지금은 3이죠. 네. 지금 이제 숫자가 넘어서서 3입니다. 그리고 2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여자 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리수는 몸은 어떤 몸을 입었습니까? 여자로 바뀌었는데 주민등록상의 두 번째 숫자의 첫 자리가 여전히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법적으로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리수가 소원인 게 뭐냐면 두 번째 숫자의 첫 자리 수가 1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요? 2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02년도 12월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하리수에게 숫자 2로 어떻게 하냐면 주민등록 수를 바꿔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몸을 바꾼 트랜스젠더에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여자라고 인정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제 성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리수 이후에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별이 바뀌는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2년이 지나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요? 검토하고 있다고요? 이제는 몸을 바꾸지 않아도 그전에는 몸을 바꿔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남자라면 여자의 몸을 입어야 되고 여자라면 남자의 몸을 입어야 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에게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성별을 바꾸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몸을 바꾸지 않아도 트랜스젠더가 되는 성이 바뀌어지는 그런 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충격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사회에서 발생하겠습니까? 남자인데 자신이
뭐라고요? 여자라고 여기면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가서 저는 여자입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을 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까? 공식적인 법적으로 여자가 여자라는 것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미친 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무엇과 반대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과 뭐가 되는 겁니까? 반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잘 확립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뭐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거죠. 최근에 TV에 보니까 한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말을 하지 말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 보러 갔다가 무당이 당신은 올해에 이 핑크색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당신은 복이 있을 거다 이러니까 속옷 핑크색 50개를 샀대요. 그리고는 그것만 입고 다닌대요. 크리스찬이라는데 점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점쟁이, 신접한 여인, 무당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압니까?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 부정한 존재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을 접한 게 아니라 귀신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볼 때 그 사람들은 정말 부정한, 살려둘 가치도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본다?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은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는 신앙을 우리가 잘 확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 신앙입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뭐 강의들도 듣고 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 밖에서는 교회의 모든 진리를 부정하고, 그런데 세상 밖에서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교회 안에서 기독교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도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기독교 신앙 하나하나를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다 무엇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과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 무엇을 상위에 둘까요? 과학적 지식을 더 상위 개념으로 두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창조를 부인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중요한 창조신앙, 성경을 딱 피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한번 외워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뭐 하셨다고요? 성경을 펴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평생을 연구한 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는 창조신앙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원사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상이 있죠. 창조신앙과 진화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화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화론은 지금 과학적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식을 쌓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무너지지 아니할 이 사상이 진화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화론도 이 초기 진화론과 지금 21세기 진화론은 진화론도 발전하거든요. 계속해서 발전해서 자기들의 약점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과거에만 진화되고 현대에는 진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계속 진화된다면 무언가 더 상위 개념의 생명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래서 지금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라는 개념은 어떤 상위 개념으로서의 발전이 아니라 그냥 변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다. 그러니까 더 상위의 어떤 생명체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는 그냥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에 대한 정보는 어떻습니까? 뭐 밝혀지지도 않고, 과학자들은 뭐 확실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되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되면 시행착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변화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화되는 증거들이 더 많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진화론은 이 돌연변이 진화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간 개체에 대한 생명체들에 대한 진화의 증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지구의 근원사만 이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엇까지도 알아야 될까요? 우주의 근원사까지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명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서 출발하지만 그들이 그러면 지구를 넘어 우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우주의 근원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답을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의 근원에 대한 빅뱅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빅뱅 이론이 어떻게 들립니까? 순간에 모여있던 어떤 에너지원이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며 지금의 우주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그 에너지원으로 폭파하기 전에 그 에너지원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이 우주의 근원을 다룬다라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가능합니까? 사람은 지구 밖을 벗어난 데에도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주에서 태양계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태양계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측정하지도 못하는 우주를 논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뭐 우리가 잘 접하는 개미 한 마리를 보시죠. 개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그 개미들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전능한 존재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포크레인 이런 거 가져와서 한 번만 땅을 파버리면 개미들이 수년간 만들어 놓은 집을 한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자연재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들이 모여서 사람에 대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한다 한들 그 개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우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터무니없는 일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성이 뛰어난다 한들 사람이 지구에 대한 근원사를, 우주에 대한 근원사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21세기의 인간론입니다.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손댈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창조와 관련된 우리의 자연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과 관련된 질서에 대해서는 사람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우연한 결과로 태양계가 존재하겠습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변화가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조금만 멀어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지구는 얼어버립니다. 태양보다 지구가 지금의 위치에서 태양으로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보시죠. 지구 온난화로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답니다. 1도 오르니까 지금 지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온도가 3도만 오르면 지구의 생명체는 다 전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기 시작해도 지구의 생명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달이 있죠. 달이 지구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자전하고 보면 공전하고 있죠. 그런데 달이 지구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이 유지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연의 질서는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완벽한 질서를 갖출 수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서 지구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지구에는 오존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에 공기 있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마찬가지입니다. 오존층이 있어야 지구의 공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 지구에 중력이 없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사람들이 다 공중에 뜰 겁니다. 모든 물건들이 땅에 붙어 있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구의 중력은 정말 신기하리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아요. 조금만 중력이 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걷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면에 붙어 있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생명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지금의 지구의 환경, 지구를 넘는 태양계의 관계,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만 틀어져도 어떤 일이 하냐면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죠.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질서에 대한 답을 과학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러한 근원적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다 제공해 줍니다. 답을 다 제공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있을 때요. 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차가 고장나서 차가 섰대요. 그래서 앞범퍼를 열어보니까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그래서 깜빡이를 켜고 차를 고장났다고 도와달라 해도 사람들이 안 오더래요. 그런데 한 차가 서서히 다가오더니 한 신사가 내렸답니다. 그리고 그 차의 이런저런 것들을 다 살펴보더니 그 차를 고쳐줬대요. 그 운전자가 그렇게 그 신사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차를 그렇게 잘 압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그 신사가 한마디 딱 했대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헨리 포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누구라는 겁니까? 포더 자동차를 설립한 설립자라는 겁니다. I am 헨리 포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헨리 포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차를 뭐한 사람이라는 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그 차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답을 제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뭐 신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도 과학적입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입니다. 진화론이 더 진화론이 더 신화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창조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 번째,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그러면 이 신앙을 잘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카페에 아름다운 그림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렇게 놀라는 거죠. 이야, 너무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그럼 그 작품은 뭘 보여줍니까?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감성,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창조의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딱 보는 순간 누구의 아름다움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당신도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창조주라 믿는 성도라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무언가를 하나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아주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자기는 온 정성을 다해 뭘 하나 만들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창조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누구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의 성도들, 이웃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상대방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창조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죠.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자연을 아끼고 보호해야 합니다. 네, 지금 환경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죠. 그래서 성도라면 자연을 잘 관리해야 할 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창조신앙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창조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세워졌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면 삼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창조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명령하시는, 창조신앙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창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며 우리 자신과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